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죄된 것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율법과 계명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 율법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드러낸다라면은 그것 자체는 그 선이죠. 계명은 좋은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좋은 건데 그곳에 의라든지 영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자체를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로마에 보내는 편지들을 생각할 때, 물론 그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지역에서 쓴 건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쓴 거잖아요. 고린도 지역을.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쓸 때는 고린도에 와가지고 쓴 거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갈라디아서 때 생각을 해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를 못합니다. 아담도 무너졌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장소, 그 환경에서 하나 율법 같은 거 있었잖아요. 단 하나의 말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그러진 상황, 어그러진 환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겠어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육신에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봤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행동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밑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들도 연상이 되고, 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연합을 이루는 거는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은 당연히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그 성결의 영이 우리도 능히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다라는 게, 이게 양자의 영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라는 게 중성형 동사거든요. 그럼 앞에 그 중성형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는 중성형이 아니에요. 중성형은 여기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밑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이것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르짖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을 좀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해서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해서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분명히 위에 만국의 머리 된 자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지 진짜 그냥 그 지역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큰 범위를 얘기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여서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서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며 울며 올 것이다. 이 소경이라는 거 요한복음 9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문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직 그 메시아만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거는, 이거는 좀 영적인 큰 의미를 얘기하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됐던 자들을 귀환시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걸 구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 종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존재, 우리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피땀 흘려 일해야지만 네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땅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절대로 막 할 수 없어요. 가시덤불을 낸다라든지 엉겅퀴를 낸다라든지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허무한 것에 굴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자도 감히 인간을 물 수 없는데 그 허무한 것, 배고픔이라는 그런 본성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인간을 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약간 그 인간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다 굴복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여기서 해방되는 걸 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간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회복이고요. 또
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겠죠. 만일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완성된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야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거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게 오히려 또 맞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형제 중에 맏이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좀 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라고 나오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심을 이름이라. 그러면서 은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로마서에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 되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태어나서 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뜻대로 부르셨고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고 또 그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그냥 선물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한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죠.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나도 살아나고 내 가족도 살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이 됐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느냐에 대해서 9장, 10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